제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는가? 도대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아마 주님께서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궁금증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죠. 가장 짧고 압축된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이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무리들이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꾸짖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마치 못된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베드로와 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 자체가 듣고 싶지 않았겠지요. 죽는다는 말 자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상승하고 있고 이제 곧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인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도 않고 만일 우리 스승이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한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자들이 가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서서 예수님을 마치 못된 아이가 나쁜 말 할 때 꾸짖는 것처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또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뭘 말씀하시느냐? 참된 제자 도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 도. 주님을 쫓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바른 자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죠. 자기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 물리적인 십자가이든 형틀의 십자가이든 무슨 십자가이든 간에 아무튼 고난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무슨 생각을 가졌든 간에 이 순간만이라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출세하겠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겠다.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치겠다. 예수님 믿어서 출세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생각이 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요,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합니다마는 맨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요, 하지만은 어느 시점인가는 변해야 해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생각이 변해야 된다. 이제까지 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자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와야만이 비로소 제자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날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죠. 생각이 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요, 또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왜?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없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모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 일로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일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더라도 그걸 전할 사람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없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대한 가장 관심이 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이 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변형되셔야만 했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그것도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십니다. 이 세 사람이 그냥 꿈꾸고 환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꿈에 보고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벌어지는 파노라마 같은 그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변형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훌륭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 그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에서 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겠느냐 이거예요. 네? 예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이거예요. 변형되다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는 말이 담긴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특히 이제 12제자 중에서 핵심 멤버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는 핵심 멤버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요. 교회는 다 변하기 전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안 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핵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큰 골칫거리죠, 교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근엄한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변해요. 이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두고 보니까 이게 안 변해, 이게. 도대체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변할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요?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지금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변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예요, 형제. 형제는 늘 예수님의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촌지간이면서도 가장 야심만만한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님이 왕이 되면은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우리 다 한 자리씩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형제입니다.